아모스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9장에서는 성전 지방이 붕괴되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손은 그러한 심판의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바라보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함께 교훈과 또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반드시 그들을 지면에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외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9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은 알곡 한 갱이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교훈하기 위해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멸하지는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본문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모시고 다윗 왕국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쇠장케 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세운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수리한다, 수선한다라는 뜻으로 무너져 내린 것을 수리하거나 새롭게 재건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배한 포도원에서 나는 과일을 먹으며 풍요로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안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해마다 수확이 너무 많아서 여름 내내 추수가 계속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밭을 다시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의 수확도 파종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메마르고 쓸모없는 작은 산들이 토양의 기름짐과 비옥함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을 통한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그 공의 가운데서도 결코 사랑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풍성함으로 갚아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